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천하시면 모든 권한을 사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꼭 내 양을 칠 때에 내 목소리를 너희가 내주면 양은 무조건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확실하게 가르쳐서 주님이 원하는 목자가 되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 당시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주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 거짓 목자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의 교인들, 관원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 볼 때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양을 위해서 일하기나 희생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바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또 바로 꼴을 먹이지도 못하고 이런 사꾼 목자들은 참 하나님이 그들을 원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꾼 목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꾼 목자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할 때에 구약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의 우리의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넘어가기나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이 도적은 절도범인데 몰래 훔쳐가는 것을 도적이라고 그러죠. 강도는 위협하는 겁니다. 아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로 빼앗는 자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절대 이것은 목자가 아니고 강도들이다, 절도범이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듣는 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단파, 초음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목자의 음성 사이클로 맞춰놓으면 다른 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 눈이 흐릴 때는요, 음성이 똑같이 하면요,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양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양은 예수님인 줄 압니다. 눈이 아주 밝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건너편에 초장이 있어도 목자가 이끌고 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반드시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야 가게 되고,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어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은 눈이 흐려 있기 때문에 내 음성을 그대로 내면 난주란다. 그래서 목자의 길을 가달라고
신심 부탁하고 누누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안다.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 음성을 듣고 안다.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은 내가 사이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눈을 감아도 그 음성은 목자의 음성인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 목자는 절대 다른 예화나 간정 이것보다도 말씀의 음성을 내야 돼요. 말씀의 소리를 내면 예수님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 양은 그런 목자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인이라는 우리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절에 보면 타인은 사꾼 목자입니다. 절도범, 강도, 도둑. 이 타인은 절대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간다. 여러분의 귀가 절대 말씀의 귀와 사이클이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천없는 소리라도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의 소리가 나면 이 말씀은 영생의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는 않았는데 혹시 말에 실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는 제 마음의 소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면서 비굴한 행동을 할까 봐 이게 내 자신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비굴한 행동을 하는 건요, 이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가는데 어려운 위기에 만났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있을까 봐 이것이 항상 두렵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목자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7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 이제 6절까지 쭉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또다시 여기 1절에 진실로 그랬죠. 여기는 확실하고 아멘 하면서 주님의 그 본심이 목자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목자상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와서 다시 진실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문이 열려져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양의 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자가 돼야지 옆길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물이다.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좌편향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도자들도 좌편향된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구원 관계가 없다니까요. 영혼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안식처에 갈 성도들은요, 이 말씀 사상에 바로 딱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갈래, 기독교 안에 두 갈래고요. 주님 나라 가는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염색은 빨리 삽시간에 물이 들어도 탈색은 어렵습니다. 그거 빼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 사상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앞으로 신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요,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목자로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주님은 당신이 주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나라 가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문이라.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요.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 소나무와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 자기 청청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소나무는 변질하지 않죠. 그래서 송죽이라는 말 나오죠.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는 겨울에 푸른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모릅니다. 평화스러울 때, 염려, 근심 없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요, 성도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말씀에서 이탈을 될까봐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은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배신자와 충신은요, 역적도 어려울 때 보면 그 충신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배신자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날아가는 문이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앞에 1절, 2절 나온 말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들은 도덕이라, 강도라.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저 길을 가야 되는데 도덕이 끼어들고 강도가 들어오면요, 나를 이 길을 못 가도록 한다면, 우리 문자대로 보면 뭐 내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몰아치면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질이 될까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온 자, 율법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이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이죠. 서기관들. 이들은 성도들을 이끌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율법 제사에서 복 받고 화 받는 것, 범죄한 것, 이런 것만 논하지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말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9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자, 8절에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여기는 내가 문이니. 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영생이죠.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못나 터졌든 아주 똑똑하든 이거는 관여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은 이거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당신이 문이 되어서 당신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목자와 양과 혼연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들이 결혼시킬 때 신앙사상에 맞는 아내를 얻지 못하면 큰 이건 문제예요. 어느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딸이 사위를 볼 때에 신앙 노선에 바로 세워서는 이 사위를 보지 못하면 큰 망조가 들어옵니다. 여사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앞으로 에덴 동산 회복인데요. 내 친구가 며느리를 보면서 아마 신앙 개떡 같은 며느리를 본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 잘 믿도록 하겠다. 결혼 직장 아마 1년 동안에는 입이 막 매기까지 벌어지겠다. 우리 며느리가 어른들 잘 섬기고 이제는요 속 들어가 버렸어요. 요새 며느리 어디 외국 갔나니까 야 묻지 마. 여러분요, 신앙 반으로 베낀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처음에는요 막 있는 대로 입을 떠벌리고 자랑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는요 속, 야 어디 며느리 외국 갔나 그러니까 야 묻지 마, 골치 아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에 데리고 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자기 아들까지 신앙이 흔들거린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랑하더니 얘기. 처음에는 아주 어머니, 아버님 참 이랬더니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말 잘 안 하고 이제 남편까지 시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청년 보고도 그랬죠. 절대 목회자 부인 얻는 건 금해라. 말 안 듣습니다. 목회자 딸을요. 목회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온다면 목자와 양과 혼이 일치가 돼야 돼요. 꼴은 뭐냐? 양식이에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 여러분요, 말씀 하나도 몰라도 괜찮다니까 교회 들락거리만 하면 돼요.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요. 차라리 신앙 노선에 함께 갈 자들이 아니면요, 독수 공방하더라도 혼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왜 결혼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합니까? 우리 딸들 잘 들어봐요. 딸들 잘 들어야 돼. 우리 아들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신혼의 때는 여러분요, 그냥 쉽게 안 됩니다. 앞으로 특별히 직분자의 가정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에덴 동산 회복하는데 자식들, 부모님들 데리고 모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나가면서 꼴을 얻는단 말이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목자하고 같이 가니까 또 먹을 꼴이 생기고 또 나오니까 마실 물도 생기고, 왜 이건 목자와 양은 앞으로는 혼연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시대하고 다르니까. 어느 시대는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에요. 이건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건 따라갈 수 없고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은요, 단체 구원이에요. 단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요새는 이제 그 친구 잘 안 만납니다만은요, 만나면 내가 꼭 아픈 데 찔러봅니다. 왜? 하도 며느리를 자랑 많이 했기 때문에.
요사이는 할까 싶어도 한번 찝찝거리도요. 말 나오더라면 찝찝거리도. 초심이, 신앙의 초심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노선을 가는 이 신앙 노선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왜 꼴을 얻는단 말이 뭡니까? 양식이거든요.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먹고 마시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목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요, 통인교회 이 박 목사도 주님 가신 길을 바로 가야지.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먼 데서 오는 교인들 친방 가보면요, 아주 막 저렇게 멀리서 내가 신방 한번 갔다 오는데도 힘이 드는데, 저렇게 먼 데서 주일 예배도 또 수요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는데, 만약에 이 강단에서 내린 진리가 잘못되든지 정말로 양들이 죽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요, 이 강단의 지도자는 이 저주받은 지도자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지도자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살겠다고 이 사꾼 목자같이, 거짓 목자와 같이 되면 큰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 출입하면서 영생의 꼴을 흡족히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천사의 소리를 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니느웨 성 요나가 멸망한다고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귓구멍을 뚫어버리니까요, 멸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소리에 그만 니느웨가 온 백성이 다 금식하고 짐승까지 굶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어가도 나와도 내게 양식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뭐냐. 은혜 시대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러나 신은의 날에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사는 그런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다. 도둑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훔치는 것입니다. 몰래 가져가는 거죠. 몰래 가지고 가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양을 잡아다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멸망시킨다. 여러분요, 이 멸망이 뭡니까? 영혼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살아야지 영이 죽는 거는요, 이건 큰 지도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훔쳐가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멸망을 시켜 그 영혼을 죽이는 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이 지도자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우리 동인교회 지도자나 우리 동인교회 성도는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혼이 죽이는 일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그제 떡을 해가서 오니까요, 지난번에 또 그 떡은요, 경비실을 갖다 줘도 경비도 안 먹어요.
우리 교회 참 전통이 그 떡을 만드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이고 나도 나는 못 먹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아이고 가만 잡사요 교회 저녁에. 우리 떡 만드는 것도 좀 바꾸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참 그건요 경비도 안 먹으면 떡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적게 만들어도 적게 먹어도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보고 시키면요 정말로 맛있는 거 하겠어요. 나보고만 시키도. 뭐든지 보면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뭐든지 보면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신혼의 교회는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태진 강도사를 교육시키면 이제 3년 교육시켰습니다. 3년 교육시켰어요. 이제 목사 만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탄생되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요 교육 안 시키도 목사가 되어 왔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돈 안 들이고 목사 왔어요. 우리 안전도사 만들려면요 돈 꽤 들었을 거예요. 다 만들어서 보내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강 목사는 여기서 김태진 강도사님 만들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여야 될 텐데 돈 안 들이는데 와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우리 안전도사 돈 많이 들이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다 시킨 거 훈련받고 왔는데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대답도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 수지 맞았다. 나는 어때면 저런 분 하나 교육시키려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참 고맙다. 참 고맙다. 네. 뭐 성격이야. 우리 강 목사님 성격도 여러분 어떤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그래요. 근데 저런 분 교육시켜서 와서 참 고맙다. 돈 안 들이고 온 분이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고마운 분, 참 고맙다고 각듯이 인사해야 되고, 안전사님한테도, 아이고, 동익교회 돈 안 들이고 교육시켜서 보내주신 거 얼마나 고맙는 말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가면서 협력해야 돼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아멘 잘 하시니까, 아멘 안 한 사람도 있어 보니까요. 제가 잇몸 알아요. 응?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한 목적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실제 내가 떡이나 맛없다. 우리 이거는 맛없다고 안 먹어도요. 진리의 떡은 정말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진리의 떡은 이건 진짜 이 떡은 노하우가 있는 떡이야. 우리 동익교회 떡은요. 그런 떡을 먹는 맛있는 떡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맛있는 떡이요. 하늘로 온 내려온 말씀의 떡은 우리가 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볼 때 하나님 만약에 어렵고 큰 문제가 왔을 때 박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내몰라라 할까봐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충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시대가 어지럽고 복잡할 때요. 진짜 목자가 참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들이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고 이래야 양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자와 양은 그 사이에 담이 없어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맛없는 떡 우리는 공급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의 떡은 맛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떡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엊그제 준 떡 말고 우리에게 준 떡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묻는데 대답이 그렇게 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참 맛있는 떡이야. 이 맛이 이거야. 내가 그래서 멀어도 힘들어도 이 교회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해 보니까 거짓 목자가 참 이거는요. 우리 10절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양을 훔치러 오거든요. 양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요. 생명을 얻는데 또 더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영육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 최후의 축복은 영육구원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 뭐예요? 영육구원이거든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런 축복이 돼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거의 단에서 보면요, 거의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서. 그래서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지만은요, 거의 다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랑거리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풍성한 구원은 영육구원이요. 이 땅 위에 영혼구원은 어느 시대는 다 받은 거거든요. 다 받는 겁니다. 하여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는다고 했다면요, 이거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나 더 풍성히 얻는 구원은요, 영육구원은 정말로 이거는 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화합되고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이 있다면 이리가 옵니다. 이리가 그 주위에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절대 지킵니다. 절대 지킵니다. 그래야 목자가 되지요. 그래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보면요,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해꾸지하고 새끼를 잡아가고 이러면 자꾸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내고 건져내고, 만약에 그 이리가 나를 해꾸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험을 잡고 반드시 죽겠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오면은 절대 방어를 하고요. 만약에 새끼가 희생이 되면 겨우 찾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에 이 이리가 나한테 덤벼들면요, 결코 내가 그 달려드는 그 맹수를 내가 죽여버렸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양 치는 걸 보니까, 저 양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겼거든요. 그래 제가 사무엘상 17장 2구절을 보고, 주여 박성목도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양이라면 제가 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이 악당들에게,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사생결단하고 구출하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로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목자가 태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버지 양을 저렇게 친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양이야. 하나님이 나의 양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양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도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상을 가지고 다윗이 양을 치니까 절대적으로 양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순간순간 다윗이 시를 지어요. 그 시편 내용 보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윗의 시 중에 거의 다 마지막 예언이 그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건 목자, 도둑 목자는 양을 죽이지만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정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지 양을 이용하는 목자는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린다. 이게 이 말씀 속에는요. 십자가 구속이 들어있어요. 나는 분명히 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양이 살아.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우리 주님을 본받는 지도자가 되면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압니다.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은혜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신혼의 날은요. 목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식세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신혼의 날은요. 여러분 시대마다 양심 시대가 있었고 언약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가 따로따로 있었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렸는데 반드시 율법 시대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온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 안에 들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다 똑같습니다만은요.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억세게 어기고 버티고 사수한다 그래도 딱 시대가 은혜 시대 딱 오니까요. 그만 율법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큰 산과 같은 그 세력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부의 베드로의 입에서 율법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선구자는요. 아무도 못 꺾습니다.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저는 솔직히요. 내 배신자 같으면 내가 안 찾아갑니다. 12제자가 다 배신자의 길로 다 가버렸다니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주님은 찾아갑니다. 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너 꼬라지는 그렇게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지만은 창세전의 예정은 은혜 시대의 선구자로 너희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느냐. 훈련시킨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응? 성질 급한 베드로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 이하 동문입니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너희를 한 시대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쫄짱부고 비겁하고 도망가도 내가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보내놓으라 할 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보내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뭐 때문에? 그 말은 좀 기다리면 너희를 보낸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주님은 전부 다 계산하고 있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완전히 이건 계산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같이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제자들 떼어내버리고 또 주님 따라가니까 강 목사님 고기 잡으러 가자. 아는 아빠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혜성이랑 성도랑 같이 따라가거든요. 저 꼬락산이 보니까 근데 주님은 또 그게 또 옵니다. 네가 너 길로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뭐 마음대로 못 가. 내가 너를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어디다가 서겠습니까? 어디다가요. 그런데 예정 안에 든 자는요 겨우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은혜 시대 때는 마가다락방에 여자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선구자는 딱 제자들이었습니다. 신혼의 날은요 남종 플러스 여종입니다. 이건 달라요. 딱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남종들 여종들에게 또 성령 준다. 이거는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신혼의 날은 이건요, 이 신혼의 날 성령 역사는 은혜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은 요엘서 2장 28절 성령 받았지만은 신혼의 종은 거기다가 남종, 여종이 또 성령 부어줬으니 6천년 역사에 1차, 2차 성령 받은 자는 신혼의 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믿습니까? 그래서 신혼의 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신혼의 종이요. 영생을 얻었고 더 풍성하게 얻는 영생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요. 이 큰 구원은 떠내려간다. 이 일반 구원은 이건 떠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이거는 아주 안전빵이에요. 그런데 큰 구원은 내가 놓칠 수가 있다. 마귀가 달라드니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요 참 힘듭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이 마지막 큰 영생은요 6천년 역사의 마지막인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이면 6천년 다 됐잖아요 지금요. 예? 더 얼마나 더 가자는 거예요 이제요. 예? 틀려봤자 연대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왜 거기에 나이를 왜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5장 그 사람들은요 제 나이 모르고 다 죽었어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담부터 창세기 5장 그 모든 사람들이 제 나이 모르고 죽었다고. 제가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해. 여보 당신 너무 나가고 있어요. 나이가 분명히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담도 에노스 전부 다 무두셀라 제 나이 모르고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보 당신 함부로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 말도 큰일 나겠어. 맞아. 내니까 말하지 누가 얘기하겠나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래놓고 그 말이 맞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또 그때 달력이 있어서, 날짜가 있어서, 숫자가 있어서, 요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 또 맞아 도장 찍고 우리 사람한테 그때 달력이 있어서
요일이 있어서 숫자가 있어서 문자가 있어서 그때 우리 사람이 딱 굴복하더라고요. 봐!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주님, 맞네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요, 산대각이 살고 자식 놓고 살았어요. 아, 글자가 있어야 이름을 적어 놓지, 새끼를 놔둬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할 때요, 나이를 다, 모세가 지 마음대로 나이를 기춘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이, 딱, 이제는 그 족보 나이를 계산하니까 연대가 나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는 낳고 죽고 족보가 그래요.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죽었단 말 하나도 없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낳고만 빠졌어요. 왜? 왕권 족보는 영생 문제를 목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지. 근데 거기는 또 여자가 들어갔어.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어디 있어? 이거는 14대 들어갈 여종들이 거기서 나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여종들 보니까 전부 다 14대 여종 같아. 네? 전부 다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기지 않아도 이거는 14대 들어갈 여종들이구나. 네? 솔직히요, 우리 여자반에서 여자분들 내놓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못난 거 내놓을 거 있고요. 빈 깡통 털털이 내놓을 거 있고요. 어디 갖다 놓으면 다 안 내고 그런 게 다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족보는 그거는 죽었단 말 하나도 없어. 네? 마태복음 1장에 죽었단 말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단 말 없어. 창세기 5장에는 모질이 죽었단 말로 다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나이를 짚어가면서 죽은 걸 그려놨다며. 이게 다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주님이요, 주님의 뒤를, 그래서 12사도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신혼의 날에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양들에게 최고의 꼴, 최고의 진리를 먹일 수 있는 진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성격은 인정받을 수 없어도 내 마음 사상은, 내 몸 전체는 주님 간섭하시고 내 이 사상은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로 나 이 사상은요, 용납이 안 돼. 여기서 말씀 사상에서 절대 이탈하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왜 작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그건 수수께끼예요. 주님이나 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 생명, 부수깁니다. 이것을 버리고 양을 살립니다. 그런데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돈 때문에 목자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삭군이에요. 돈 때문에 돈 받고 목자 짓을 하는 것이지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참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삭군 목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의 물이 있고 진리의 떡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자라고 주님 나라 가야지 대충은 안 됩니다. 대충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로 귀한. 내가 이번에 책 쓰고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할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막 물으면 다 좋다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정말로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정말로 나에게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집필을 끝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를 만나 저 천국에 정말로 가도 안착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